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올리브 산 어둠 속에서 저는 떨고 있었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인은 조용했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으며 몇 시간 후면 제가 잡혀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손을 들어 올렸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시 불렀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저 자신도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봐야겠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 전체였고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기억이 납니다. 갈릴리 호숫가였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요한은 돌 위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물고기 잡는 배들이 멀리 보였죠. 저는 언덕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고 물었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고 제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달려오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베드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이 간절했고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으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어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고 그들이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호숫가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며 앉았고 바람이 우리 옷자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제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많은 말로 의를 자랑하죠.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성전 앞에서 팔을 벌리고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을 손으로 짚었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호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말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졌으며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눈을 뜨니 제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베드로는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계속하십시오, 선생님. 야고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을 이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온 이유였고 제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계속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양식이요?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가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드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베드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었고 그늘을 찾아 나무 아래로 이동했어요. 제자들이 다시 모여 앉았고 저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말할 때 제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용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베드로,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게 진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베드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조용해졌고 각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였을 때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마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말할 때 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앞으로 닥칠 시험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겪을 고난이 보였고 그들이 흔들릴 순간들이 보였으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도 알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말을 하니 평안이 왔어요. 제자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이 기도는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용서를 구하고 또 베풀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요. 베드로가 간청했고 저는 미소를 지었죠.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그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고 제자들이 생각에 잠겼어요. 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그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까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빌립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 것 아닌가요?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죠? 좋은 질문이었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빌립,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헛되이 사용하며 더럽히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합당하게 존경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데 베드로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곧 오나요? 그의 목소리에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석양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죠.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올 것입니다. 제 말에 제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물었고 저는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날도 올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호수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적어두었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죠. 선생님, 그럼 내일 것은 구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을 사세요, 마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셨다면 내일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몬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을 미워했고 그들과 협력하는 유대인들도 증오했죠. 그가 마태를 힐끗 보았는데 마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몬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마태가 제 형제입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시몬,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닥불을 피웠고 제자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시험은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이 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시험을 받으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왔었죠. 돌로 빵을 만들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베드로가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말씀으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죠. 제 말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계속했어요. 악은 실제합니다. 마귀는 실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제자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마지막 구절을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기도를 끝내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따라 말했어요. 아멘.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밤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호수 물소리가 들렸으며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고 저는 홀로 깨어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왔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아 잘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2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호숫가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이들은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했죠. 그 후로 이 기도는 제자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마다 이 기도로 하루를 마쳤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중얼거렸고 마태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인용했으며 요한이 글을 쓸 때도 기억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했지만 완벽했고 짧았지만 깊었으며 쉬웠지만 어려웠어요. 날들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쳤고 제자들도 함께 다녔어요. 어느 마을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병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그녀가 울며 물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녀는 울면서 기도했고 저는 그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왔는데 그녀의 아들이 낳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날 바리새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기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도를 한다던데요. 그들이 따졌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중얼거리며 떠났지만 몇몇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부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어느 저녁 우리는 다시 그 언덕에 모였습니다. 처음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그곳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한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근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한, 기도해 주겠어요? 요한이 무릎을 꿇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한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베드로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제자가 함께 외쳤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을 함께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목소리만이 들렸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십자가가 보였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의 고난을 위한 힘을 구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를 배신할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올 시험을 생각하며 떨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말을 하니 평안이 왔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간 날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고 호산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을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가 말했고 저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아이가 따라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함께 말했어요. 마지막 만찬날이 왔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가 말했고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함께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2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가짜였어요. 유다가 떠났고 밤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고 저는 홀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있었고 몸이 떨렸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주기도문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가르친 기도였고 지금 제가 실천해야 할 기도였어요.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였고 군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베드로, 칼을 거두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군인들이 다가왔고 저를 묶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저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채찍을 맞았고 가시관을 썼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어요. 발이 비틀거렸고 무릎이 꺾였지만 기도가 저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 왔고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가 세워졌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기도했어요. 옆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목이 말랐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피가 흘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이 더 어두워졌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둠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아버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이 열렸고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천사들이 노래했고 돌이 굴러갔으며 빛이 무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음을 이겼고 악을 물리쳤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평안하냐 제가 말했고 그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베드로가 울었고 다른 제자들도 울었어요. 기도하는 법을 기억하느냐 제가 물었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번에는 부활의 기쁨을 담아 기도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패배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40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삶의 방식이며 믿음의 고백이죠. 너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승천하는 날이 왔습니다. 감람산에 서서 제자들을 축복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렸고 천사들이 영접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흘을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20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믿음이 커졌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대가 높아졌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새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3,000명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며 교제했어요.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했고, 굶주림이 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했으며,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부르짖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 이 기도를 드렸고 천사가 와서 그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늙었고 하나둘 순교했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로마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믿는 자들이 이 기도를 드렸어요. 박해 시대의 지하 묘지에 숨어서도, 콜로세움에서 사자 앞에 서서도, 화형대에 묶여서도 이 기도를 외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순교자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기도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피가 흘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이 가까웠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교가 완성되었습니다. 세기가 지났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어요.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아시아의 산에서, 유럽의 성당에서, 아메리카의 평원에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라틴어로, 어떤 이는 그리스어로, 어떤 이는 영어로, 어떤 이는 한국어로 기도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병상에서, 교도소에서,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집에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이가 처음 배우는 기도이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모든 이의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오고 있고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이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구하는 이를 용서하시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르짖는 이를 지키세요. 이 기도는 완벽합니다. 짧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으며 쉽지만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하며 뜻에 순종하고 필요를 구하며 용서하고 용서받고 시험에서 보호받기를 구하며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당신도 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2000년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이 기도를 배운 제자들과 로마 지하 묘지에서 이 기도를 외친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이 기도로 새벽을 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다는 것, 높으시지만 낮아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내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지만 내일 것까지 욕심내지 않고 오늘 것만 구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며 날마다 신실하시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쌍방향입니다.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면 용서받게 되며 용서가 용서를 낳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약합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고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 실제하고 마귀는 활동하며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으며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는 동의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를 기억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던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짖던 내 음성을, 부활하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날을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함께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며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삶이 되어야 하고 실천이 되어야 하며 고백이 되어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정말 그분을 아버지로 신뢰하는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할 때 내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할 때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지는 않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면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지,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빌면서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면서 악과 타협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고백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 영광을 구하지는 않는지, 내 이름을 높이려 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거울입니다. 내 신앙을 비춰주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하며 내 마음을 드러내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은혜입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고백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구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회에서, 아프리카의 초가집에서, 미국의 큰 교회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중동의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기도는 같고 문화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으며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은 같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들과 하나 되고 있어요. 시간대는 달라도 공간은 멀어도 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같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니까요. 이 기도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처음 배우는 기도가 되게 하고 평생 기억할 기도가 되게 하며 죽을 때까지 붙잡을 기도가 되게 하세요. 젊은이에게 이 기도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노인에게 이 기도의 위로를 전해주세요. 평생 이 기도를 드려왔고 이제 곧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말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병든 이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며 설령 육체는 약해져도 영혼은 강건하게 하신다고 격려해 주세요. 슬픈 이에게 이 기도의 소망을 나눠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눈물의 나라가 아닌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게 되며 아버지 부를 때 고아가 아닌 자녀임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해주세요. 이 기도는 2000년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 날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완성을 보게 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이루어지며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온 우주가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기도를 붙잡으세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살아서도 죽을 때도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나는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나도 함께 아버지 부르고 당신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할 때 나도 함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당신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나도 함께 구하소서 중보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천국과 연결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연합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아멘 화답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아멘 고백하며 모든 천사가 함께 아멘 노래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고 내가 실천한 기도이며 지금도 살아있는 기도예요. 단순하지만 완벽하고 짧지만 깊으며 쉽지만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드릴 수 있고 노인도 외칠 수 있으며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죠. 지금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호흡이 되고 당신의 심장 박동이 되며 당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첫 기도가 되고 밤에 잠들 때 마지막 기도가 되며 하루 중 수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당신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며 항상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완성하며 하늘에 오를 날을 기다려요. 그날 우리는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것이고 함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할 것이며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화답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 기도를 붙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의 닻이고 당신의 나침반이며 당신의 등대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이 기도가 당신을 붙들고 어둠이 와도 이 기도가 빛이 되며 길을 잃어도 이 기도가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당신의 목소리를 더하세요. 그 기도에 당신의 기도를 합하세요. 그 믿음에 당신의 믿음을 연합하세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